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이 한쪽이 있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 집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모님도 굉장히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또한 두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도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원래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집안이구나, 이것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게 됐는데 이 며느님도 굉장히 남들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손자도 자라면서 보니까 얼마나 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과자 한 입만 줘, 그리고 하고 입을 벌리면은 아이가 이 할아버지 입에다 과자를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봉지째 할아버지 먹어, 그리고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우리 아이는 후하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 집안 내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손자가 5살 정도 되어서 유치원에 가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 한 입만 줘, 그리고 입을 벌리면은 과자를 통째로 줬는데 어느 순간 안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자를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섭섭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그런가를 곰곰이 봤더니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한테도 굉장히 박하게 굴고 또한 동생 먹을 것까지도 심지어 뺏어 먹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생겨서 얘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처음에 동생 낳았을 땐 동생한테도 굉장히 후하고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가 굉장히 깍쟁이가 되고 인색해지고 또한 뭔가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빈도수가 갈수록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손주를 곰곰이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이냐면 이 손자의 엄마, 즉 며느리가 원장으로 있는 그러한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엄마가 원장이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만 돌보겠습니까? 원생들을 골고루 다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약간 소홀하고 사실은 다 골고루 공평하게 잘 돌보는 건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친근하고 늘 함께했던 엄마가 굉장히 자기한테 야박하게 굴고 또한 다른 애들과 똑같이 대하는 거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옛날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느꼈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려도 있는데, 이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불안해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표현으로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가 있고, 또한 마음이 외로워서 뭔가에 집착하거나 또한 뭔가에 몰두하고 열중하는 그러한 일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제가 작년 3월에 부산에 왔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호주에서 공부 중이라서 같이 데리고 오지를 못하고 공부가 끝날 때까지 가족이 한 10개월 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 그리고 작은 아이는 부산에 와서 살고, 그리고 큰 아이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호주에 남아가지고 남은 공부를 끝냈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끝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네 집에서, 호주인 선생님네 집에서 10개월 정도를 먹고 살고를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은 그 평소에는 통화를 못 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가 엄해가지고 그 주중에는 휴대폰을 주지를 않고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말에 그 주일 저녁만 되면은 그때만 전화기를 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통화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말수가 적고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과묵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늘었나?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받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또 하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클 때인데 이 선생님네 집에서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얘가 배고픈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좀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게다가 간식 3번 다 챙겨 먹고 심지어 야식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혼자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 그리고 혼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그 외로움을 뭘로 푸는 거냐면은 먹을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먹으라 해도 그렇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호주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늘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늘 배가 줄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외로우니까 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입어도 춥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도 졸리고 입어도 춥고 그리고 먹어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니까 그것이 배고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추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또한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배가 굶주려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굶주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왜 마음이 굶주렸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의 마음이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 이삭인 형인 에서를 각별히 사랑하고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1대1 아닙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굶주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굶주림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형으로 변장을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형으로 변장을 하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 야곱이더라고요. 목소리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형 흉내를 내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없고 내 모습으로 축복받을 수 없고 아버지 저 야곱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형 흉내를 내야지만 축복받을 수 있고 형의 모습을 해야지만 형인 척을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굶주리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뭔가에 집착을 하고 뭔가에 몰두를 하고 뭔가에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나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절대 놓지를 않고 반드시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의 굶주린 마음을 이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불행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12명의 아들을 골고루 다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것이 집안의 문제가 되고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굶주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7, 8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잘 은혜롭게 끝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청년들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한 어떤 청년들은 고맙다는 내용을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딱 한 줄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 싫어하시죠?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왜 제가 청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다른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5번씩을 바라보는데 본인은 3번밖에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세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세는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수양관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깍두기 5개 나눠주고 자기한테는 3개밖에 안 줘가지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도 마음이 힘들 수 있구나. 예민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항상 시선을 둘 때는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위에 3번 이렇게 공평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걸 세다가 왜 나는 한 번 덜 쳐다봐? 이런 느낌을 안 갖도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한테는 깍두기 5개 주는데 나한테 3개 주면은 그 깍두기 2알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섭섭한 거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것은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굶주리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분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분이잖아요. 그럼 화를 자주 내요. 그 화를 자주 내는 내용이 뭐냐면,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하냐고, 왜 나를 외롭게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면,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사람 무시하냐고, 왜 사람 우습게 보냐고, 그래서 섭섭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섭섭하다고 화를 내면은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커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화를 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서 마음이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내향적인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러한 반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걸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되게 외로운데 혼자 지내요.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느니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데 혼자 있을수록 외로움의 깊이는 더 자꾸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굶주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증명해봐. 이러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반지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상품권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옷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가방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사랑을 증명해보라고 하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죠.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안수기도를 2시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신방을 해야 될까요?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6년도에 서울 대공원 동물원에서 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랬더니 손수건을 갖다가 사자 우리에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워 와봐. 죽도록 사랑한다며.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또 그걸 증명하겠다고 그 호랑이 우리로 들어갔다가 호랑이한테 앙하고 물렸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오고 심지어 해외 토픽까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증명되어지면 그게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데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증명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더 힘들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생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누군가 챙겨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챙겨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살다 보니까 자기 생일이 지난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에 되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벌써 생일 한 달 전부터 가족들이 내 생일을 챙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챙겨줄까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면, 가족들이 무신경을 한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의 생일과 주변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섭섭한 정도를 넘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신경 쓰이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바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마음에 견딜 수가 없고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섭섭함을 많이 느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충분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고, 그 불안감이 집착이나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굶주린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이 배고픈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이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채워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굶주리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굶주린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해서 치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나라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적들을 맞아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감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와 고센 땅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즉 중부지방에 있는 기브온에서 남부지방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적들을 쳐서 승리하고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가? 먹을 거 가지고 원망을 해요. 먹을 거 가지고 불평을 해요. 마실 거 가지고 원망을 해요. 마실 거 가지고 원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았는가? 마실 것을 공급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셨고 충분하게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족을 못해요. 계속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놀라운 건요, 먹을 거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먹을 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기록만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승리하는 기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왔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먹을 거에 집착했을까요? 왜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굶주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먹을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질 않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그러한 마음의 굶주림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희는 그것을 지켜 묵상하고 그것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떡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말씀이 없으면 떡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목마름을 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무엇과 똑같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어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단단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붙잡는 자는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도 불안하고 어떻게도 두렵고 어떻게도
떨리고 어떻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진짜 목마름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목마름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여자 집에 수도가 생겨가지고 물이 콸콸콸 나오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외롭다면 7번째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이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아보호소에 예전에 자원봉사를 가봤어요. 미아보호소에 가봤더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달래보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먹을 걸 줘요. 맛있는 과자를 주면 잠깐은 웃어요. 그러다 또 울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줘요. 재밌는 장난감을 주면 처음에는 즐거워하다 또 울어요. 그럼 여러분, 과자를 줘도 채워지지 않고 장난감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더 맛있는 과자, 더 맛있는 과자, 더 재밌는 장난감, 더 재밌는 장난감을 준다고 이들의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맛있는 과자가 아니라, 더 재밌는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를 찾아야지만 그들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능력 대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인생의 빈잔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갈급함은 물로 채울 수 없다. 너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 그 마음에 굶주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요셉은 형제들이 미워했어도 아버지라도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8명의 형제인데 7명의 형 중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조차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세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집에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느 아버지 같으면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이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축복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기도라도 한번 해달라고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7명의 아들은 다 꾸미고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들로 보냈어요. 양과 함께 들로 보냈어요. 이건 뭘까요? 왜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 막내 아들을 들로 보냈을까요?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공부하느라고 늦게까지 결혼도 안 하시고 늘 집에서 공부만 하시던 분인데 그 공부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계속 오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바빠졌죠.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그치고 엄마랑 같이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엄마 아빠가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이 사위 될 사람을 맞이할 건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다들 원래 우리 집은 깨끗하다고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를 맞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 손님을 맞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니한테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얘 너는 저녁 먹고 들어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 자매가 처음으로 삐뚤어질 뻔했다고,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그게 뭘까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귀한 손님이 오는데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귀한 손님 사무엘이 오는데 막내 아들 다윗을 양들을 보라고 들러 보냈겠습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아들. 그러면 사윗감이 아니니까, 선지자니까 이 부끄러운 아들, 내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저 같으면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들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안 좋아해요. 아들을 사랑하질 않아요.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자랐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굶주렸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그가 그 들에서, 그 인정받지 못한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해와 달도 나를 상치 못하며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기 시작할 때 그 목마름이, 그 굶주림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7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는 유치원을 종일반을 다녔어요. 저희 엄마는 직장을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종일반에 보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에게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종일반에 보내셨어요. 종일반에 가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죠. 그때는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유치원을 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도 늦잠을 주무시고 저도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못 싼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점심시간 때 갖다 줄 테니까 그냥 가거라. 그래가지고 유치원생이 도시락 안 가지고 가면 가방에 넣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빈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갔죠.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날이 소풍날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저희 엄마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내일 일은 남 모르더라고요. 하루하루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풍을 간다고 유치원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오전에는 신나게 놀았죠. 재밌게 놀았죠.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이에요. 제 가방에 도시락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을 가지고 유치원으로 갔는데 그때 휴대폰도 없던 시대인데 제가 소풍 간 걸 아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으로 갔고 저는 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다 애들이 3, 4모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저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이 친구가 밥이 없으면 자기 밥을 나눠주든지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 악한 녀석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아, 종훈이 밥 없다. 그지다. 막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야, 밥 내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을 텐데 그때는 약하고 여리디 여리고 순하디 순한 7살 어린아이라서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운 거예요. 한참을 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옆에서 운다고 더 놀리는 거예요. 도시락도 없는데 울기까지 한다고 더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도시락 없어서 울었겠습니까? 그까지 밥 한 끼 못 먹어서 울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서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무시받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마녀고 한 분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 돗자리로 데려가셔서 본인 밥상에서 자기가 싸온 김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밥을 선생님이랑 같이 겹상을 해서 먹고 있는데
저를 놀리던 이 악한 녀석들이 그 주변에서 다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넘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놀렸던 게 상처가 됐을까요? 전혀 안 돼요. 엄마가 밥을 안 싸주기에 상처가 됐을까요? 전혀 안 돼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너 도시락 어떻게 했니? 왜 도시락을 안 싸준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도시락 안 싸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나를 영접해 줬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채워줬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친구가 없어 외로울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갈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구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다음 달 방세를 내야 되는데 그 방세가 없어서 갈급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외로워서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 친구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영혼이 갈급해서 예민해지고 마음이 굶주려가지고 예민해져서 자꾸 섭섭함이 몰려온다면, 자꾸 서운함이 몰려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채워주지 못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 찬송가 309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가사를 꼭꼭 씹어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며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오니 주여 나를 채워주이사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설세 역사하신 주여,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이사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한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가오니 주여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갈급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나의 목마른 모습을 나의 갈급한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갑니다. 세상의 물질이 채울 수 없으며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과 외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리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며 내게 힘주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